경상남도 마산의 한적한 바닷가, 아름다운 풍경 속 가르멜 수도원이 서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3명의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엄청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빛의 상해를 거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네, 여름하고 봄, 가을까지 전부 네. 다 빛의 변화를 다 계절을 사계절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은 표현이 스테인드 글라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작품을 하실 때 과감하셨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이 색감 유리들이 아주 네. 화려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작업을 하면서 놀라는 게 네. 평상시에 일반 다른 작가들은 쓰지 않는 색들을 네네네.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쓰시는데 네. 그게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네.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먼저 들어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은 서울대교구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두 사람은 가르멜 수도원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작업한 고 이남규 루칼 선생의 유족, 딸 이윤주 마리아 선생과 사위 박정석 미카엘 원장인데요. 박정석 원장은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테인드 글라스의 대가 이남규 선생은 1931년 대전에서 태어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미술에 대한 학업 의지를 이루고자 한국 전쟁 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장발 선생에게는 종교 예술을 배우고 장욱진 선생에게는 단순 추상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남규만의 작품 세계는 그 문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지우잖아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고 지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던 빛을 앞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둡게 칠해놓고 그걸 덜어내고 지워냄으로써 본인 스스로도 더 원에 가까워지는 네. 그런 합일점을 만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바깥이 보이잖아요. 풍경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지우셨나 봐요. 풍경이 보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게 더 보이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한참 거리가 떨어진 남해와 맞닿아 있는 땅끝, 머나먼 가르멜 수도원에서도 이남규 선생은 자신의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가르멜 수도원과 작업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모토가 된 엘리야의 말은 저는 만군의 주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에 불타고 있습니다. 인데요. 이남규 선생도 엘리야처럼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작품에 매진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을 넘보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넘보는 일을 조금만 허락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한눈을 팔지 않도록 하시고 이 작은 몸짓으로 당신을 찬미하게 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한한 당신의 시공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의 달콤한 향기를 맛볼 수 있게 하시어 이 어줍지 않은 손짓이 당신의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죽더라도 내치지 마시고 어여삐 보시어 저 맨 아랫자리에 신을 바라볼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남규 선생은 차가운 유리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며 그 작품이 하늘을 닮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생명을 얻은 유리는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이남규 선생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남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일 처음 약현성당에서 작업하실 때부터 이 본인이 직접 만든 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든 유리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리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남규 선생님이 그 유리 공장에서 직접 기거하시고 이 색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이 한국의 전통의 색깔들이 나오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색깔들이 나오는 유리를 개발을 하시고 그 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부터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4년 이남규 선생이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불모지와도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모두 외국 작가의 작품이었죠. 약현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한국 작가가 작업한 최초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남규 작가는 또한 자신이 원하는 색감의 유리를 직접 만드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작가가 유리 공장에서 직접 생유리를 만들어 작업을 하는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또한 이남규 선생은 달드베르와 레드케임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작업을 해왔습니다. 달드베르 기법은 이제 약 3cm, 2.5에서 3cm 정도 되는 두께의 유리를 이 원하는 형태로 잘라내고 또 그것을 면치해가지고 빛의 산란을 이용한 작품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유리가 굉장히 두꺼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 질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묵직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이 레드케임 작품 같은 경우는 이남규 선생님 작품에서 특히 안료를 두껍게 칠해서 그것을 걷어내면서 빛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주로 하셨는데, 달드베르에서 만났던 빛을 우리가 레드케임에서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두꺼운 마티에르를 사용을 해서 빛의 난반사를 좀 더 일으키면서 이남규 선생님 레드케임 작품에서도 뭔가 묵직한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규 선생은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는 동시에 한국 전쟁 당시 훼손된 명동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복원했습니다. 복원 작업은 그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그 과정은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했던 작업. 이남규 선생은 신부전증을 앓으면서도 신체적 고통조차 잊고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느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 명동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복원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한 3년을 넘게 매주 명동성당 와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 일부를 떼갖고 오셔서 거기서 이제 옛날 것 중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부서진 거는 다 딴 데로 옮기시고 그걸 새로 다 그리시고 이런 거를 3년을 넘게 집에서 집 바로 옆에 그 안에 그 한 울타리 안에 아버지 그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버지 하는 거를 몇 년을 같이 봤는데 그 본인의 그 생각, 신앙 이런 거를 그림을 통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구현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깨지기 쉬운 유리로 섬세하게 하느님을 표현해온 그가 처음부터 신앙을 지녔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며 얻은 새로운 이름은 루카. 그렇게 신자가 된 이후 이남규 선생의 작품은 더 높은 것, 천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대전, 대흥동 보좌 신부로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본당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신자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를 외국에 나가서 배웠고, 한국에서 그분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테인글라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좋은 것을 보면 거기서 영향을 받거든요. 참 아름답다. 나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전승에 따르면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카라는 이름의 어원은 빛나다를 뜻하는 라틴어 루체레인데요. 이름의 뜻을 알고 나니 빛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건넨 이남규 선생의 세례명이 루카였다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근데 이제 그 열심히 왜를 열심히 하실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건 우주의 중심을 잡는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수술 받고 나오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누가 옆에서 손을 좀 붙잡아라, 뭐 저한테도 붙잡아라 하시고 손을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면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루를 내가 이걸 그리지 않고 버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보면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 매일매일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벼가 익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농부는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자신의 땅으로 나섭니다. 바짓단을 적시는 아침 이슬도 변덕을 부리는 날씨의 흐름도 농부를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이남규 선생은 그런 농부처럼 꾸준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나라 곳곳에 작품으로 남아있는데요. 중림동 약현성당, 명동성당부터 해화동, 응암동, 도봉성당 등 수많은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전, 앞서 함께 본 마산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활동했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설치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를 작업실에서 만든 후 옮겨서 설치하는 방식이라 거리가 멀수록 제약이 커집니다. 그래도 이남규 선생은 마다하지 않고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남규 선생이 선종한 지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를 기리며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의 가톨릭 미술,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 예술 반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이남규 선생님, 이남규 작가님의 30주기를 맞아서 열린 기념전 생명의 빛, 위로와 환희라는 주제로 시작을 축하하고 또 작가님의 발자취를 그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이남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작품에 애정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를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는 앞으로의 그 선생님의 뜻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전시의 주제처럼 빛은 생명 자체이신 주님의 중요한 그 상징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의 빛으로 위로를 받게 되면 세상의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기쁨에 누리게 되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하느님을 짝사랑하며 살았답니다. 하느님을 위해 만든 작품들이 서울대교구 주관으로 기념된다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이 됩니다. 혼신을 다해 만든 작품들이 아름다움으로 오랜 기간 잘 견뎌내도록 기도합니다. 이남규 선생의 작품은 물론 그가 남긴 스케치와 작업 후 남은 유리 조각도 전시되어 작가로서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였는데요. 또한 이남규를 사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십자가의 길도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시를 통해 이남규 선생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한국 가톨릭 미술사에 남긴 흔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추상 화가이셨고 신앙인인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정말 오로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분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자란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부가 되고 또 수녀가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영감을 받은, 특히 해화동 성당 같은 경우에 그곳 신학생들이 이남규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그 신앙을 많이 키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갑니다. 이남규 선생의 작품은 신앙인들에게는 그 기억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안료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게 다 풍족한 시대에 지금 있죠. 근데 그 당시 이남규 선생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미술에 대한 재능을 다 하느님께 찬미하면서 그려서 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본 이 30년 동안 쭉 50개 넘는 여러 분당의 작품이 있던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참 그렇게 훌륭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남규 선생님도 하느님께 당신이 바칠 수 있는 걸 다 바치셨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나도 부족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일처이처를 했습니다. 이남규 선생이 시작했던 꿈은 다른 이들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남규 선생이 시작했던 이남규 유리화 공방은 사위 박정석 원장이 그 뜻을 이어받아 현재 루크글라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남규 선생님 뒤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당시부터 그 유리가 사라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도들을 이제 조금씩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우리 색깔을 살려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 보려고 이 공간을 먼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1층 공간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방을 운영을 하게 될 거고, 2층 공간은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이라든가 혹은 또 기타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이남규 선생님 따님이신 이은주 선생님께서 달드베르라는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직물을 개발해서 이 유리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분야까지 콜라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멀티 공간으로
이 공간 앞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성북동에 있는 루크글라스에서는 성물을 만드는 성물반과 취미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일반반 두 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보면서 빛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남규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산들을 이제 원장님이 루크글라스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데서 이제 저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게 좀 보람인 것 같고요. 이남규 선생의 꿈은 작품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크글라스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분도 있는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신자가 아니었었고 이제 그 루크글라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업하시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같이 작업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물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빛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느님을 전하고 싶었던 이남규 선생의 바람은 수강생들에게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만의 십자가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십자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루카본 돌아온 탕자에 그 렘브란트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 손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이제 만든 건데요. 이제 항상 기도의 첫과 마지막을 늘 이제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지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거는 일단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죽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주님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빛은 진공 상태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나 돌 수 있는 속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세상을 다양한 빛깔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빛 그림자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계동 성당의 작품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계동 성당은 이남규 선생님이 예전에 초기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하신 역촌동 성당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성당에서 또 다른 성당으로 작품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그런 역촌동 성당이 다시 리모델링되고 재건축이 되어지면서 설치되어 있던 작품이 딴 곳으로 보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창고에 보관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성당 놀이터 벽에 장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동안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은 빛을 받아야지만 굉장히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적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 유족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던 곳이었죠. 그런 마음에 작품을 여러 차례 옮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스테인드 글라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이 중계동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 당시에 건축을 담당하시던 박찬윤 신부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성전을 설계했던 안우성 소장이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즈에 딱 맞는 설계를 맞춰주셔가지고 이쪽으로 무사히 옮길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저희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은 우리나라 스테인드 글라스 역사에서도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작업할 때는 건물의 위치와 햇빛이 드는 방향을 고려하는데요. 원래는 건물이 지어진 후에 작가가 그에 맞춰 작업을 하지만 중계동 성당의 경우 존재하는 작품을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방향과 창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가 탄생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특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채우는 빛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는 성전 내부에서 보통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 대미사까지의 가장 그 빛이 잘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향을 잡아서 이 십자가의 길 작품이 성전 내부로 전체적으로 비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원 작업을 잘 마친 덕분에 신자들은 성당에 올라올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구약의 주요 장면을 만날 수 있고, 성전 안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복원 작업을 하면서 박정석 원장은 이남규 선생의 작품과 톤을 맞춰서 자신의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그 덕분에 중계동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대를 거친 작가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빛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원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 대원칙은 최대한 원본 그대로라는 원칙이었는데요. 이 원칙은 사실은 외국의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 그러니까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원본을 그대로라는 원칙을 가지고 항상 복원에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남규 선생님 작품이 역촌동에서 이쪽으로 올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파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손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연결하면서 원본을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아예 파손이 되어가지고 더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유리가 아예 망실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새로 그림을 그려서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규 선생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과 영혼을 바쳐 남긴 작품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희는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해지려고 그리지 말아라. 마치 산속에 꽃이 피는 그 꽃처럼 그림을 그려라. 그 꽃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을 피우지 않느냐. 그렇게 그림을 그려라. 그 말이 굉장히 생각이 난다고,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남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꽃을 정말 교회에서 알아봐 주시고 작년에 큰 전시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영상도 찍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후 30년이 지났는데 또 꽃이 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조금 이상한 예술입니다. 회화는 화가의 마지막 붓질로 완성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가의 작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가는 마침표를 빛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천상의 빛이 지상으로 내려와
작가의 작업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남규 선생이 해온 작업은 그 빛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비움은 쉽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채우는 것이 더 본능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당에서 쉽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한 작가의 노력 덕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그림이나 다른 작품을 볼 때 형태를 먼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남규 선생님이 독특하게 배치한 색상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빛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나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어서 색상이라는 것은 곧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공간에 물들어서 그 공간을 꾸며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그 성전에서 느낄 때 우리는 진정 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화가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화가로. 그래도 지금 또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잊지 않으시고.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뭐 다른 작가들처럼 그림값이 엄청 비싸고 무슨 유명 대학의 교수도 아니셨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성공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닌가. 앞으로도 그림들이 조금씩 남아서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화가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명해지면 저는 참 좋겠지만 그냥 잊혀지지 않고 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화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서 이남규의 작품을 만난다면 그 빛그림자 안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해 말씀을 건네시는 생명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